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집중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영적 사실이 분명해지며 또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주의 천군천사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서는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내가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시고, 나는 평생 나와 우리 후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따라 하겠습니다. 나와 우리 후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세에게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뭡니까? 이게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겁니다. 그 은혜와 역사, 지속되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많은 선지자와 또 주의 종도를 통하여서 내 귀에 선포한 말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도 중요하고, 또 찬송과 기도 많은 부분 속에 영광 돌리는 그 드림도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죠? 또 새로운 응답을 놓고 나의 현장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내 인생을 통하여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두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요, 자기가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 밖에 많은 부분들 속에 자꾸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도 선교의 비밀을 딱 중심을 가지고 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딱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여러분의 현장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거기에 사명을 딱 찾아나가요. 이런 부분이 놓쳐지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해요. 그렇죠. 구약에는 아예 떠나버렸어. 신약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데 작동을 안 하시는 거, 쉽게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당장이요? 내적으로 우울증이 와요. 그 불신자는 아예 우울증 속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금 많은 우울증 속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조금 성격이 조용하거나 또 뭐 성격이 좀 급하거나 할 거 없이요, 전부 다 우울증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울증이 싹 나라죠. 우울증은요, 한편은 딱 생각하면 어두운 부분이에요. 또 한편은 생각하면요, 막 혼돈 속에 있어요. 가치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나는 내 존재까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럴 정도로 허망해져 버립니다. 공허해집니다. 내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게 이상하죠. 이 공허함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부터 해서 이상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딱 완전히 장악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앞으로 여러분 전도자로 살려 하면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여러분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또 여러분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빛과 생명과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응답을 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언약이죠. 우리가 힘을 얻는 축복이죠.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빛과 생명과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그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겠느냐? 바로 언약입니다. 당장 이번 주간에 말씀, 우리 서밋스쿨 우리 랩넌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늘 우리 1박 2일 동안 주신 말씀과 이런 많은 부분 암송도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금부터 게임만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막 싸워가면서 계속 게임만 하고 갈등만 한번 해보세요. 딱 당장 어떤 모습으로 다음 주 되는 건지. 근데 반대로 이번 서밋스쿨 때 주신 말씀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모든 환경 여건 속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의 상태가 어떻는지,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바로 렘넌트의 이 응답을 받는 이 친구가 바로 삼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정말 이걸 알아냅니다.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힘. 그렇죠. 오늘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하면 뭘? 힘세다. 삼손 하면은 머리카락. 또 맞아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삼손 하면 유혹받은 인간, 여자 좋아하는 인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별로 매력이 없는지 이상하게 저 이방의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여자를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납치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랬으니까 이런 그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삼손이 정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느냐?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언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사라졌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꼭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모든 기준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주어지는데, 그 능력이 충만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 오늘 그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교 2, 3, 7, 5천 종족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교의 언약을 상실하면 바로 뭐 합니까? 무능해지고 오히려 옆에 이 강한 이방, 복음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고통을 당합니다. 요건 작게도 여러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자꾸 괴롭혀요. 자꾸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진짜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왜 내 주변에 나쁜 놈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착한데.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가 답을 얻고 렘넌트들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먹을 가지고 친구를 이긴다 이게 아니라 뭔가 사람은 기가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뭔가 그 사람에게는 딱 뭔가 힘이 있으면요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키즈가 표준이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부터 시작해서 저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팔씨름을 하더라도요 별로 안 짖는데 왜 그렇습니까? 팔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순발력과 머리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풍겨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지만은 진짜 커가면서 본인이 딱 뭔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 되면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막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힘을 쓰고 남을 괴롭혀서 뭔가 이렇게 막 큰 용사처럼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 나를 안 괴롭힌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세상을 닥정포하고 심지어 우리는 어떤 때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서 감옥을 가고 누명을 써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 대구공항 출발해가지고 거의 한 11일, 12일 정도 우리 호주 옆에 있는 그 위에 그 보면 파푸아 뉴기니가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 한번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요게 이제 영국의 연방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 지배를 받고 이제 독립도 이제 한 1970 몇 년도에 되어서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했는데 호주, 뉴질랜드 다음으로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호주와 뉴질랜드는 좀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진짜 어쩌면은 5천 종족의 수준과 그 모습입니다. 생긴 것도 이제 이래 보면은 그 주변에 다 살 수 있는 약간 거무스름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머리도 곱슬머리. 그 파푸아란 이 단어가 말레이어, 그러니까 이 파푸아 뉴기니 그 보면은 같이 붙어 있는 나라 반쪽 나누어져서 그 섬이 큰 섬이 있는데 나누어서 한 섬이 뭐예요?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옛날 전부 말레이어 쓰면서 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 딱 보니까 머리가 곱슬곱슬한 거예요. 그래서 곱슬하다 이런 뜻으로 말레이어로 파푸아. 그럼 뉴기니는 이래 보니까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쭉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는 나라 중에 아프리카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제 파푸아 그다음 뉴기니 뭐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 뭐 수도나 이런 거 여러분 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 1200만 되는데 앞으로 5천 종족 살리는데 굉장히 큰 이 문이 될 것 같아요. 바누아투도 뭐 굉장히 큰 문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작은 섬나라들 그 섬나라들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뭐 보통 뭐 1, 200만 명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12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죠. 거기하고 이제 옆에 그 나라지만은 이제 독립하려고 있는 부건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 나라는 아니고 아직 이제 뭐 자치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군데 가서 복음 운동하고 하는데 우리 호주의 선교사님들 같이 팀이 되어서 네 분의 선교사님과 팀이 되어서 같이 가고 그 평신도도 한 두 분 정도 같이 가서 함께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조금 문이 열렸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문이 열리고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도 하고 또 방향을 가지고 좀 인도를 좀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아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큰 책도 아니에요. 예전에 좀 이야기 한 번 했는 적이 있는데 한 2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얇은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 어떤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거기서 의료 선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처음 가서 거기에 진짜 아이들이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또 어른들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이 질병 속에 가서 애들 이제 고쳐주고 하는데 열대지방이 의외로 신선한 과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통해가지고 파인애플 한 1000그루인가 몇 건 얼마 그루를 다 이렇게 그 묘물 구해가지고 심었어요. 그래 심는데 뭐예요? 본인이 의사 본인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와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자기 알고 있는 원주민들 이제 시켜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좀 하나 뭐 그것도 제법 큰 묘목인데 커서 이렇게 한 3년쯤 돼야 그게 먹을 수 있다네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크리스마스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먹고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먹고 또 나눠주면 축제를 하겠다 딱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파인애플 이야기, 파표뉴기아 파인애플 이야기 한번 쳐보세요. 그럼 딱 그거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저는 항상 맞다 이런 나라에도 한데 그 나라 찾아보니까 기독교율이 96%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힘을 얻어서 선고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는 기도하면서 뭐냐면은 이 나라가 그 주변에 작고 큰 나라들 앞으로 아프리카나 많은 우리 나라들까지 어려운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바로 선교의 나라로 응답받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선교의 불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은 어떤 십자가도 알고 성경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정확한 영적 문제와 거기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분 권세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신분 권세를 가지고 정말 그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주의 청문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선교의 나라가 되도록 그게 이제 제가 기도 제목 가지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딱 기록 보는데 내가 비행기 표를 끊고 좀 더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96%라. 그럼 내가 왜 가지? 그러니까 모슬렘이가 차라리 가든지 인도에 가든지 왜 내가 여기 왜 가지? 할 정도인데 아니에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복음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신분 권세 속에서 그 무능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참빛교회처럼 정말 이제는 그들이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교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언약 놓치니까 바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그리고 이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았는데 또다시 한번 뭡니까? 언약을 놓치면서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완전히 많은 강한 이 나라들 침범을 당하면서 전쟁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삶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전쟁이니까 하루가 멀다지 않고 늘 전쟁 속에 좀 괜찮은 어떤 걸 좀 다 정리하면요 또 다른 민족이 와서 또 침범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인데 부딪히고 저 사람인데 부딪히고 또 저 동네 부딪히고 이 동네 부딪히면 어떻게? 누구 문제예요?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구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저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누구 문제예요? 우리 참빛교회 우리 렘넌트들은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약한 사람은요 계속 시달리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늘 이스라엘은요 전쟁 시대 뭐만 버리면 됩니까?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갇혀있고 내 마음에 갇혀있고 과거에 갇혀있고 우상에게 잡혀서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약해지니까 약한 놈이에요.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우리는요 꼭 지나가다가도 보면 약한 놈은요 한 대씩 얻어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꼭 보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법적으로 다 보호해서 참 감사한데 요즘에는요 안 보이게요. 얼마나요 강하고 돈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예 여러분 잤습니까? 말도 안 섞습니다. 잤습니다. 여러분의 선교를 하려면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렘넌트들은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은혜와 힘을 얻느냐 안 하느냐. 메시지 안 들린 사람도 있죠. 메시지 안 들린 렘넌트 있죠. 오늘 집중하세요. 내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겠다. 아니면요 계속 시달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섬겨야 될 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숫자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사람들은 전부 각자의 다음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메시지 하겠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다 교회마저도 각자의 소견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중직자는 중직대로 힘들고 목회자는 목회자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더더욱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와 능력 가지고 움직이는 목회자들도 많이 없어지고 또 전적으로 생을 걸고 정말 이 복음 운동에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걸 헌신해서 사역하는 중직자도 없어지고 결국 자기가 먹고 살고 있든 없든 자기가 그 가정과 거기에 먹고 사는 거기에 급급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어떻습니까? 그럼 그런 모습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서밋스쿨 통해서 복음과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미래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앞으로 선교 아프리카 파푸아 뉴기니아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는 그 선교를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죠.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끝까지 다른 길로 가면 뭐예요? 열왕기하 19장이나 이사야 6장이나 보면은 완전히 뭡니까?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거죠. 언약의 끝까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길로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합 왕처럼 끝까지 버텨보세요. 한번.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한번 북쪽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하나님 없이 우상 쪽으로 가보세요. 사마리아 그쪽처럼요. 완전 거지 나라 되고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놈이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로가 되는데 어디까지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유다 합쳐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던 거예요. 이런 후대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 참빛교회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딱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 소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나올 부분들인데, 바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삼중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한 지역의 그 사람들은요 로마 속국이죠. 그다음 헬라 속국이죠. 그러다가 또 바리새의 이 종교 속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는 이 축복을 됩니다. 이제부터 나의 무능을 없애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무능을 없애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저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선교의 축복으로, 전도 선교의 축복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삼손 나오는데 먼저 사사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건 읽고 우리가 지나가도 될 이야기들입니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개인이란 나라가 약해지는 거, 이 약함,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공부 안 되니까 미치겠죠. 공부 안 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포기하고 난 공부머리가 아니야 이러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행동파로 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죠. 그 부모님은 뭐 판검사, 의사 꿈이 있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아남으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또 학업이나 이런 기초해야 돼요. 사람이 행동파도요 머리가 지식이 좀 바탕이 되면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식이 있는 사람도요 뭔가 뭐 머리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고 봉사하고 뭔가 행동적으로 움직이면요 굉장합니다.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약간 머리와 철학이나 이런 거 인문학이라 하거든요. 언어나 이런 것들 인문학에 관심이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요 약간 공대 하기 싫어도 공부를 조금만 해놓으세요. 항상 뭐든지 뛰어나고 곱하기가 되는 것은 상대 옆에 부분에 다른 부분입니다. 내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게 내가 조금 더 배우고 힘을 가지면요 그게 곱하기로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문이 완전히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좀 공부, 수학 뭐 이런 공대 이쪽에 전자, 뭐 반도체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내가 관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인문 쪽으로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약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주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나도 또 힘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 힘든 것을, 약한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운명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주변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너의 문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너의 문제다. 참빛교회 항상 뭐예요? 너의 문제다. 왜요? 너의 문제가 없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로 귀한 복음의 이 말씀으로 믿음이 딱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전에 나은 줄 알고 한번 욕을 해보는 거야. 또 사단이 시켜가지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한번 허락하고, 야 사단 보고 야 한번 쟤 한번 괴롭혀보라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거죠. 지혜도 다르고. 전에 같으면 열받으니까요. 친구들 보면 예전에 우리 보면요, 막 놀리는데 더 막 이렇게 막 붕괴하고 막 더 막 막 괴로워하고 하면 그게 재미있어 또 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릅니다. 사단도 여러분 놀리다가요, 여러분이 딱 지혜로 말씀으로 이겨버리면요 더 이상 못 놀립니다. 오히려 지가 깨갱해 버립니다. 사단이 도망가야죠. 여러분이 막 우울해가지고 사단이 잡혀서 우울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 기준입니다. 이건 윤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 영적 문제 때문에 많은 이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법과 모든 게 있어도 결국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파푸아뉴기니아 가서 여러분도 선교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또 더보다도 더 힘든 나라들,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착해요. 근데 파인애플 이야기는 옛날에는 진짜 이게 완전 뭐 자기가 심은 것은 왜요? 파인애플 왜 없어진 줄 알아요? 자기들은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기들은 항상 전통적으로 보면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 것이라. 그 원리에서 자기는 가져갈 뿐이라. 그것도 남이 들고 가기 전에, 저 의사가 들고 가기 전에, 저 선교사가 들고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심었기 때문에,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도둑이 아니고 죄가 아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 바뀌어서 이제는 또 새로운 어떤 부분이 이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힘을 얻어서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다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강한 자에게 지배받고 요거도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성실하게 일해놓고도 나는 왜 내가 월급도 못 받고 뺏겨야 되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전도에 선교 언약 가졌는데도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선교의 나라여야 되는데 왜 약해 빠져서 오히려 옆에 있는 나라까지도 침정해, 그 문제도 해결 못해서 끙끙거리고, 아니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야 뭐 선교도 하고 그 다음 힘이 남아 돌아가야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벌벌 떨고 있는 거라. 그래 놓고 지도자 욕하고 있는 거라. 지가 약하면서.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목전, 눈앞에서, 목전이요,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게 굉장히 몇 번 나옵니다. 사사기의 2장부터 해서 쭉 내용들이요. 사사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방에 있는 거 지켜봅니다. 알았죠? 우상에게 절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봅니다.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데 뭘 보셨냐?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 사사기 2장 13절 10장 10절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는 최고의 악입니다. 자기의 동기와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아비멜렉.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누구죠? 요거는 기드온의 아들이라. 굉장히 강한 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70명의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완전 패가 망신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악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 땅의 강대국과 또 약한 것과 우리와 모든 것을 교회와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의 믿음입니다.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팔아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맡겨버렸어요. 야 이렇게 해서 힘줘 놓고 야 가서 공격해라. 하나님이 뭐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팔아넘겨버렸어요. 그렇죠? 난 예수 믿는데 갑자기 내가 뭐가 그래? 여러분 친구에게 팔아넘겨서 그렇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빨리 믿음 회복해라. 자, 좋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봐요. 좀 힘들 때 하나님 바라봐요. 그럼 그게 사람의 성성이라. 그럼 우리는 꼭 힘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좋을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더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얻어서 전도 선교하고 이런 민족이 되고 이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늘 좋아가지고 늘 딴짓하고 막 드라마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니까 약해져가지고 막 나중에는요 공부도 하기 싫고 다 빼앗겨서 그렇죠. 언제 선교합니까? 우리 괜찮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나오다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야 처음에는 뭐가 뭐 연락이 오는 것부터 별 생각이 다 나더라. 아니다. 휴대폰 없는 날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근데 서미스콜에 휴대폰 다 뺏겼다네? 야, 내가 너 친구들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휴대폰 없는 날로 한번 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휴대폰 있으면요, 자꾸 교회 와서도 게임하고요, 이상하게 뭐 드라마 이상한 거 안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상하지. 복음 아니니까 그거 보고요, 그냥 웃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은 대충 휴대폰은 가방 속에 다 넣어놓고 제가부터 될 수 있으면 연락 오면 급한 놈은 다 알아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 없이 다 하나님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한 52점만 해보세요. 인생 달라집니다. 맞아. 인생 달라집니다. 휴대폰의 노예가 안 되어지고 게임의 노예가 안 되어지고 드라마의 노예가 안 되어지고 넷플릭스의 노예가 안 되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유튜브 중에서 정말 우리 뭐 틱톡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짤막한 그게 사람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여러분 뇌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거. 저는 그거 딱 보다 보니까요. 딱 제가 한번 며칠 한번 봐봤거든요. 이야 그게 끊임없이 내 그 보는 거 따라서 계속 추천해 주대 그게. 그 다음에 볼 때 또 추천해 주는 거야. 아 내가 여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부터 딱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면 주변 것이 친구는 잘 텐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불신자는 잘 텐데 나는 자꾸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야. 선교를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대적하게 야 블레셋 너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한번 손 좀 봐줘. 대적 한번 해라. 가 싸움 한번 일으키라.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 모르고 자꾸 네 탓이 내 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 걸 아신다니까요. 그래 놓고 이건 좀 손 한번 엉덩이 한번 맞아야 정신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블레셋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점령을 한번 해라. 그걸 일시적으로 한번 사로잡아 봐라. 그렇죠. 그럼 죽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회개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은요 적에게 파셨다.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손에 넘기셨다. 13장에도 오늘도 보면 손에, 이 블레셋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요. 남 탓하지 마라. 그렇죠. 주변에 많은 우리 상황 탓하지 마라.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렵고 고통당할 때라도 안 듣습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탕자처럼 살았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탕자처럼 살았구나. 그렇죠. 회개하고 난 복음 듣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2, 3, 7, 5천 정도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요? 내 달란트는 뭘까요? 나에게 그것이 찾아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웁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구원자로, 전도자로, 사사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또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은 뭐예요? 멸망길이 아닌 하나님의 섬기는 길로 바꾸라. 바로 멸망길로는 우상의 길을 내서 이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성령 충만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내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응답받는 축복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선교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항상 뭡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저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삼손의 바로 저거 아버지 가정, 기도원 그 삼손이 뭐예요? 원래는 그 집안에 마누아라는 그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나실이라는 언약을 주고 삼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렘넌트의 가정에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시대적인 전도자, 시대적인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간에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들 중에 교회와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로, 중직자로, 목사로, 또 많은 우리 바로 이 땅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약해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있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삼손, 그렇죠. 삼손 하면은 머리카락, 우리가 힘이 세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 오늘은 이 삼손이 유혹의 문제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유혹의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사람이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다른 여자를 사귀었다. 그래서 드릴라의 꼬임을 빠졌다. 뭐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좋은 자기가 멋있는 남자가 막 와서 이야기하면, 말 잘하는 남자가 왔으면 다 넘어갑니다. 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나 항상 여러분 그게 윤리와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회적과 가정도 있고, 그렇죠. 너무 사람이 막 뿅가쁘면 안 되거든요. 가정도 뭐 교회도 모든 거 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가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막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의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죄는 뭐냐? 이 사람이 드릴라에게 꼬심을 박아가지고 뭐 술 한 잔 마셨다, 이런 것도 그 사회적인 문제고, 오늘날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니, 목사가 여자한테 빠져가서 술 한 잔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바로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이것은요 윤리책을 넘어선 언약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상 숭배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 삼손이 들릴라에게 술 한 잔 먹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언약을 놓쳐서 힘이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그 성경의 기준이 딱 정리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고 영적인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죠? 언약, 착해도 언약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그래 되면 하나님은요, 계속 힘을 주셔서 어느 날 유혹에서도 이길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특히 삶이 깨끗한 사람들 아주 좋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삶이 깨끗한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세상에 많은 흠파에서 이래저래 굴러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영향을 가지다 보니까 중지자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남자란 족속은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게 그 부분이고요. 여자도 약한 부분이 그겁니다. 또 특히 여러분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부자도 약한, 오늘날 약한 게 뭐죠? 돈의 부분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죠. 더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완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요거는 하나 딱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게 쓰임 받습니까? 삶도, 삶의 많은 자유적인 것도, 남도 돕지요.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 안 받죠. 그러면 전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축복 속에 오늘 결론을 딱 내고 삼손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삼손은 뭐예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죠.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의 힘의 비밀을 발설하지 말았겠거든요. 머리카락 때문에 나오는 힘의 비밀을 알리지 말았겠거든요. 알리면 언약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다. 그래서 삼손은 언약의 가정에서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처음부터 여호와의 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뭡니까? 이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사사로 부름받아서 살게 되는데, 이 삼손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뭐죠? 언약에 순종했느냐, 언약을 어겼느냐, 언약에 불순종했느냐, 그겁니다. 성경의 눈을 그렇게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한번 보세요. 언약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와 윤리와 모든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회와 많은 사람에 게서는요, 더 멋있게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남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정말 자기의 어떤 많은 부분 속에 정직한 거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언약의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많은 이런저런 사람도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생각 속에 자꾸 어렵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라도 우리는 빨리 회복해서, 나라도 회복해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이 복음 가지고 힘을 얻어서 파편 뉴욕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렘넌트와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을 어기지 않을 때는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자꾸 막 삼손에게 접근한 여자가 있는데 그거에
드릴라, 유혹의 대명사 드릴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딱 시켜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 그 중에 최고로 막 야식끼리 한 사람 보내가지고 유혹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 안 넘어가. 수수께서 내고 가지고 또 넘어가는데 계속 집요하게 이거 하니까요. 그렇죠. 발설을 해본 겁니다. 언약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머리가 빡빡머리 돼본 거예요. 삭도가 뭐죠? 우리 선임들이 빡빡머리도 다 머리 다 잘려버려요. 그 뭐죠? 단순히 머리 깎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삼손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세상 유혹을 당하면요, 뭘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당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완전 언약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비참한 다스리고 정복할 인간이 뭐예요?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로부터 지켜야 될 그 사사가 비참한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그렇죠. 지금도 그리스도 생활은 딴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당장 힘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렇죠. 사람이 한번 힘 딱 해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사단이 공격받아 데미지 오잖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거나 이런 많은 부분에 굉장히 회의가 오고 딱 오잖아요. 그거 회복하기 힘듭니다. 순간적으로 딱 해서 굉장히 힘든데 그게 딱 회복되기로 몇 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복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40일 집중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빛과 생명과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묶여가지고 집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회개합니다. 내가 이 진짜 우승숭배하는 저 인간들에게 내가 이대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동안 뭐예요? 머리카락이 썽썽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야 삼손 니 춤추바락하고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춤추면서 뭐예요? 그래도 머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가오시는 양쪽 기둥이 다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밀었는데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도 그때 한꺼번에 그때 축제하면서 그 한순간에 죽이는 게 물론 유혹당해서 언약 놓치는 그 부분들 속에 묶여서 거기서 같이 죽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좀 회복하고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세상 재앙 막는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유혹 땅에서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내가 착해서 남 생각하다가 또 언약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다 절대 망대로 둘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기준이 바로 나의 언약 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 이 절대 망대의 축복을 딱 누려야 됩니다.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언약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언약에서 왔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왔는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왔습니다. 이 힘이 언제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언약에서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나오는 힘, 오늘 여러분이 기록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언약 속에서 살며 최고의 하나님 주신 신분군세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